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64면에 있는데요. 우리 교독하시고 3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 저녁에 제자훈련을 마치고 극동방송 지사장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곤했지만 지사장님 만났는데요. 지사장님은 저에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셨어요.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큰 뜻을 품은 자여 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라는 책이었어요. 조그만 소책자인데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지금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천주교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형과 조카가, 형이 정약전이죠. 형과 동생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상당한 높은 직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1801년 조선에서 천주교를 박해하던 신유 박해가 일어났을 때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가족들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시 정삼품, 형조, 참이라는 높은 벼슬을 갖고 있었어요. 40살에. 그런데 형과 조카와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40의 나이에 지금도 오지인 전라남도 강진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려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해요. 그러면서 이분은 거기에서 18년 동안 신세한탄하지 않고 썼던 책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와 수많은 실학서적 2,500여 권을 저술하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정약용 선생님을 기독교인으로 봅니다. 목민심서를 목자의 목자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목민심서의 근거로 봅니다. 물론 다른 인문학자들은 인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약용 선생님은 기독교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 받았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정약용 선생님이. 제가 바울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유학을 갔으면 구약학자가 됐겠지만 제가 바울은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정약용 선생님의 말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목민심서와 경세유표와 이런 것이 각광받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뭐냐?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는 글쓰기는 오래 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2000년 전에 정약용 선생님보다 더 보배로운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권력과 지반과 지위와 능력과 재력이 뛰어나지 않는데도 교회에 와서는 신령한 척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지위를 얻는데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과시하고
세상의 가치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기를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살펴봤지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는 세상 지식은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지혜는 모든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구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의 미련한 방법으로 죽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무식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수가 지혜고 지혜의 근원이냐고 사람들은 조롱할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6절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보라라는 블레페테는 숙고하라, 또 성찰하라, 주목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의 형제들아, 너희들 한번 숙고하고 생각해보고 성찰을 한번 해봐라. 너희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난 척하는데 먼저 너희의 사회적 지위와 형편과 너네들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너희들 밖에 나가면 당시에 고린도에는 귀족, 철학자, 대규모 무역을 하는 기업의 사업가, 중역, 고위공무원, 지주, 부동산 지주, 상류층들이 드글드글한데 교회 내에는 너희들 별로 없지 않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요.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도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쉽게 우리말로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의역을 하겠습니다. 고린도 형제들아, 너네 교회 안에서 맨날 찢고 볶고 잘난 척하는데 너희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왜 대립하고 왜 싸우고 차별하고 왜 파당을 짓고 왜 그렇게 분열해? 그렇게 싸우면 세상에 귀족, 철학자, 대규모 무역을 하는 사업가, 중역, 고위공무원, 지주, 상류층, 변호사, 판사, 검사, 세무공무원, 그들이 너희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전도가 되겠냐? 예수를 믿겠냐? 이렇게 지금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지위와 학력과 경력과 재력과 능력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도 바람직하진 않지만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꼴과 너희들의 사정과 너희들의 환경을 한번 보라라고 지금 블레페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책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배운 것도 없어요. 사회적으로 하층민들이에요. 노예, 종.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선택하신 부르심이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우리도 세상에 권력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대기업 회장도 없어요. 고위공무원도 없어요. 부동산 갑부도 없어요. 그리고 사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없어요. 대부분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데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감사하지 않고 찌지고 뽑고 싸웠던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만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목소리 내고 오버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집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명문가 출신도 있을 거예요.
전주희 씨, 그 다음에 경주 김 씨, 밀양박 씨. 밀양박 씨는 왕족 아닌가? 맞죠? 네. 다 여기 왕족들도 있을 거예요. 또 대학원까지 나오시는 학식도 있고, 또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부와 지위와 명예가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남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인데 먼저 겸손하길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방언을 공적인 기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충분히 어저께 전포 훈련생들하고도 얘기했어요. 저는 분명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린도전서 14장을 다룰 때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정혜입사님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한번 다루겠지만 생각난 김에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서 28절. 예. 그렇게 말하라 그랬죠. 33절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예.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대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지도를 했고 저도 똑같이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기도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묵상 기도는 더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불러주신 것만 살펴보고 숙고해보고 성찰해보라고 명령한 다음에 27절에서 28절의 동사 택하다를 3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도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의 가치와 평가를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읽는 고린도 성도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 성도 대부분을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로 묘사하는데 3가지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 헬라어로 모라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요즘 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스펙이 별로인 듣보잡입니다. 듣보잡. 이게 모라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약한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이 아스데네는 약한 것, 힘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요즘 말로 뭐라 그럴까요? 국민 약골, 똥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천한 것들이라고 합니다. 아게네, 멸시받는 사람을 지칭하는데요.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계속 연구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잡것, 잡놈, 루저, 쩌리란 단어 아세요? 루저, 쩌리. 예. 보통 항상 실패하거나 별로 능력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걸 정리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는 금수저도 없고 엘리트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데 엘리트도 없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부자도 없는데 권력자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권력자들과 부자들과 엘리트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27절에서 28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고 폐기하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서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른 것도 포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려고 부른 겁니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로 세상에서 하루하루 치이며 살더라도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기대만으로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제자 훈련하면서 마스크를 쓰면서 했더니까, 그 말을 마스크 동안 했더니까 이 얼굴에 막 두드러기가 나갔고, 그 지역에서 유명한 피부과를 갔어요. 그 피부과는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돼요. 사람들 7시부터 기다리거든요. 그 제가 가서 8시부터 접수해갖고 기다렸는데 2시간이 지나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가서 선생님 왜 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간호사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았는데요. 그 의사가 정말 대단해요. 바로 약 먹고 피부 연고 바르니까 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미련하게 살라고, 풀이 죽어서 하루하루 살라고, 멸시천대 받고 살라고 택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뽐내고, 세상에서 온갖 폼을 다 잡는 사람들이 어디서 부끄러워지냐? 최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제가 전폭 훈련생들한테 어저께 얘기했던 게 이제 오늘 답을 얘기할 시간인데요.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점이 있어요. 갑자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와 거지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왜 거지는 이름이 나올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왜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거지는 이름이 나올까?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전폭 훈련생들 오늘 지금 여기 3분 계시는데 답 혹시 갖고 오신 분 있어요? 뭐 틀려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네. 제가 깨달은 거는 거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이름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나와죠. 그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부자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니까, 생명책이 없으니까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름이 안 나와요. 제가 그렇구나.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만 해도 기대하며 감사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먼 훗날 최후 심판대에서 이제요, 천국,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왕, 세상의 독재자 너 이름 없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최후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있습니다. 나에게 해코지하고 못살게 굴고 철천지 원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기를 바라요? 예수 믿기를 바라지 않아요? 안 믿기를 바라죠. 네. 저 인간 안 믿기. 나는 가야 돼. 근데 저는 진짜 철천지 원수야. 저 사람은 가면 안 돼.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우리 영화 권사님 맨날 저한테 예수님도 목사님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는데 용서해야 합니다. 맞아요.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서 3번째 포인트로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오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얼마나 힘들게 샀는데 전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매일 전할 수 없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카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전하고, 보든지 안 보든지 전도지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어제 설교를 쓰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원고에 단 한 명도 여기서 아멘하지 않을 것. 지금 아멘 한 명도 안 했어요. 뭐 전하라고 했고, 뭐 전도자 했는데 제가 다 이게 분명히 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한 명도 지금 아멘 안 했습니다. 바울은 자랑의 분열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29절에 너희를 택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 육체도, 이 파사사륵스라는 단어는 모든 육체,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물론 자랑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화자찬과 자기를 높이면서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9장 15절에서 자랑에 대한 주제를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면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사, 은혜, 모든 것 위로부터 다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헬라 철학자들도 자랑하지 말라는 4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자랑은 신들이 불쾌감을 갖기 때문에. 두 번째, 자랑은 인간들도 불쾌감을 갖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은 나쁜 말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는 헬라 철학자들도 자랑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책을 읽은 다사간 정야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인은 자기를 남이 높여주기를 바라지 않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한 뒤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똑같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산정야도. 자랑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이 가득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돌직구를 날립니다. 저도 이제 자랑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 자랑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 속에서 은근히 나의 이야기를 당연히 그냥 슬쩍슬쩍 끼워서 자랑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왜? 1990년대부터 나왔던 문화가 뭐예요? 자기 PR의 시대잖아요. 자기 홍보를 잘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자랑을 남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나는 그렇지 않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는 없지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위를 얻는데 혈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과시하면서 자랑했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은사가 너무나 많은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은사조차도 자랑하지 말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은사의 근원을 설명합니다. 3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제가 의역을 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은사가 주신 것 알지?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들 먼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택했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은사를 받은 것이지 너희가 은사를 먼저 받은 것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었던 첫사랑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신앙, 경력, 직분, 은사까지 자랑하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렸어요.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세상적 자랑거리에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단념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 하반절에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뭘로 정의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정의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풀어서 얘기를 하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지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정의했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자기 자랑이 아니라 예레미야 정의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공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의 정의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결국 구원의 자리로 가게 된다는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는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구원함이 제일 앞으로 와야 되는데 왜 제일 뒤로 왔을까? 이 단어가 왜 사용했을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구원은 언제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관문에 들어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함을 제일 나중으로 옮긴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의롭고 거룩하셔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조건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입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고 여러분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구원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는 배설물인 세상의 지혜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세상의 지혜는 필요 없어요. 배설물이에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시작과 끝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먼저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 안에서 태어나고 주님의 눈 안에 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섯 번째 포인트로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주 안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주 안에서만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물으신다면 좀 얄미울 수 있고 좀 미울 수 있지만 뭐든지 주 안에서를 갖다 붙이셔야 돼요. 뭐든지. 이번에 건강해진 것 주 안에서 건강해졌습니다. 네. 이번에 전도할 수 있었던 것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만 붙이면 돼요. 영원사님이 요리를 왜 이렇게 잘해요? 아, 제가 솜씨가 좀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제가 솜씨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천생연분인 노부부가 100살에까지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 아내가 건강식을 먹으면 몸이 좋다고 해서 이 부부는 무려 50년 동안 건강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한 날 한시가 돼서 천국에 갔어요. 100살이 돼갖고.
천국에 딱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천국을 이곳저곳 안내합니다. 이곳 가보니까 큰 대저택이 있고 거품 목욕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꼭 골프도 칠 수 있고 뭐 어마어마한 큰 지부에서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식사 시간 됐다고 우리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데리고 밥 먹으러 갔는데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이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배를 실컷 먹었어요. 할아버지가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50년 동안 건강식만 먹고 왔는데 천국에는 건강식 먹는 데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래요. 이 사람아, 여기서는 비만도 없고 당뇨 고혈압도 없어. 그러니까 실컷 먹어야지 무슨 건강식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여보, 우리 예수 믿고 천국 오기 참 잘 됐다. 정말 좋다. 행복하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머리에 쓰고 있던 금 면류관을 바닥에 내치고 입고 있던 세마포를 확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땡깡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할머니가 겨우겨우 말렸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50년 동안 깔깔한 현미밥, 통밀가루, 풀냄새 가득한 채소 그런 건 안 먹고 진작 내가 여기 왔을 거 아니야. 50년 동안 채식하면서 내가 왜 이제 왔냐고. 할머니 네 때문에 내가 늦게 왔다고 할머니를 막 탓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분하지 마시고 주님 믿은 것만 감사하시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또한 잣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더치움 교회 공동체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치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고 주 안에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